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오늘 제목을 예수님 잘 믿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한마디로 기독교인이 되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요나는 죄의 상징이라면 하나님은 은혜의 상징이죠. 끊임없이 요나는 도망가고 처음에는 탕자처럼 도망가고 그 돌탕 집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라고 처음에는 탕자처럼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돌아왔지만 또 여전히 자기 의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사랑이 아닌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거죠. 한번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비종교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고 크리스찬이 있다. 요나는 비종교인에서 1장 2장 그래서 이제 종교인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직도 크리스찬은 아닌 거죠. 크리스찬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필드 얘기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독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이제 셀프 라이트니스거든요. 요거를 그냥 번역하면 이걸 독선이라고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의를 이렇게 하고 거꾸로 영어로 번역해 달라면 셀프 라이트니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자기 의는 마음에 뿌리 내린 마지막 우상이다. 설교를 통해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역시 자기 의로서 자기 구원자가 되려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걸 회개하고 그래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홍정길 목사님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목사들이 예수 믿어야만 한국교회가 변한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안 했지만 결국 이 비종교인, 더 나아가서 종교인다운 종교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본인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게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사실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이제 큰 교회를 자랑하는 걸 아마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큰 교회를 막 자랑하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뭐 난 이렇게 시켜서 부흥시켰다. 이런 게 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은 것이 기적 같은 은혜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걸 모르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준비하다가 서울로회 피택자 결단 기도회 때 이준원 목사님,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이제 이분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준원 우간다 선교사를 하시는 분이 그 장로 피택자 결단 예배에 로마서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거를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날은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회자도 뭔가 의미 깊은 구절을 나누고 싶어지는데 만일 저에게 일생 중 가장 의미 깊었던 성경 구절을 믿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10장 내용인 거죠. 이 말씀이 성경도 신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던 목회의 중간 시절
저에게 종교 같은 충격을 주었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제 그것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여기 보이죠? 그러고 힘써 하나님 일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에 복종. 하나님 의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예수 믿고 이신칭이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비교할 때 자기 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자존심의 문제다. 우리가 보통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이런 얘기예요. 모호했던 실체, 그 자기의 의의 실체는 나의 자아였고 자존심이었고 고집이었습니다. 과시욕이었고 드러냄이었고 명예욕이었고 예. 오기였습니다. 오기. 오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존심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였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어려워요. 자존심 상했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나의 의, 그것이 모든 은혜를 막는 것이었고 그것이 은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였고 그것이 당회의 문제이며 그것이 모든 교회 분란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나아가 내 신앙의 허전함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였던 것은 아닌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됐지만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부끄러운 몸짓은 아닌지 순간순간마다 돌이켜보는 것만으로도 치유의 시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죄인지 모르고 행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요나서에서 부르는 게 계속 그거였고 마침 이분이 구체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그 전에 늘 읽어도 잘 몰랐대요. 자기 의라는 개념 형성이 잘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의가 자기 자존심과 연결됨을 벼락치듯 깨닫게 되었다죠. 그러고 보니 신앙인들을 이끄는 것은 믿음이나 은혜나 성령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을 절실히 제 자신으로부터 느끼게 되면서 이 구절은 더욱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따지고 보면 자기의죠. 늘 얘기하죠. 교회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영혼을 위한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에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자기가 옳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 지적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이제 하나님을 회피하는 두 가지 방식 우리 설교 시간에도 한번 봤던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모두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짓말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은 것을 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놓으시도록 하나님께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 믿음을 크게 가져라. 그죠? 믿으면 된다. 이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규칙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도덕과 의로움의 거치장은 하룻밤새 무너진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거리를 두던 내면의 상태가
외적이고 노골적인 겁으로 드러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격분하여 그대로 떠난다. 우리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에이씨 안 해. 그러잖아요. 나 이러면 나 봉사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100% 자기 의로 한 거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근데 우리는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고 환경과 조건의 문제지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작업하는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 모던 소설가 포스터 윌리스는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은 순간, 사실 15일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걸 뽑으라면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예배하지 않는 순간은 없다. 무엇이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얻는 것에서, 그게 돈이든 아름다움이든 똑똑하다는 인정이든 어떤 정치적 대의에 대한 지지든, 이게 심각하잖아요. 좌파 우파야. 이게 참. 모두가 예배한다.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의 비종교인들이 자신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예배에 대한 비종교인들의 적극적 부정을 중독자들이 중독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비교했다. 그것들이 무의식 차원에 있다는 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기본 설정이다. 툭 치면 나오는 거 있죠. 대표적인 게 막 정치 그런 부분에서 또 막 어떤 것은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걸 예배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하나 마지막 볼 거예요. 독서는 정상적인 인간 조건. 이 독서는 셀프 라이트어스니스를 이렇게 번역한 거죠. 자기의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살죠. 이게 없으면 사람은요, 살 힘이 없죠. 왜냐하면 나는 심판받아야 된다. 나는 벌 받아야 된다. 그러면 못 살잖아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업적과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민족, 경력, 성취를 자랑하려는 피할 수 없는 욕망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들어맞는 교훈이다. 나는 겸손하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지. 난 이런 면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독선이고 자기의 거죠. 그것이 없는 사람 볼 때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막 세게 말하고 때로는 지적하고 야단치는 거. 그거는 결국 나는 옳다는 거니까. 그것이 자기의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는 것이고 예배하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지은 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이거 회개 당연해야죠. 그러나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은근히 자기 자랑,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주 앞에 회개해야만 진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회개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